네,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비도 어제 저녁에 또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아찔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가 떠오르신가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 하루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사셨군요. 아, 이번 7월에 저희의 설교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이제 7월 또 다시 남아있는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들을 준비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참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도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오늘은 제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삶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런 가장 큰 갈림길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내 삶이 나를 위해 살 거냐?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물론 누구나 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살다 보면 때로는 후자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전자와 같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갈등, 이런 갈림길 속에서 분명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단순한 고백이나 감정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헌신하면 좀 거창해 보입니다. 그죠? 뭐 누군가 잘하는, 뭐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우리의 선택이 헌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순간들 교회에서 오늘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는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산제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헌신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결단, 나의 실천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요. 물론 그 사람도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기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자하고 같이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달란트 비유할 때 다섯 달란트, 그죠?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있잖아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가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같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비교 대상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동일한 칭찬, 동일한 결과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능력입니다. 이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보고 나는 왜 저걸 못할까? 이런 자책감,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드린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작았지만 드리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뭐, 너만 아니면 돼. 뭐, 너 더 많은 것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겠다. 말이죠. 헌신은 세상의 목소리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기하면, 그죠? 누군가 앞에 나서고 막 이런 것도 용기지만 이것 또한 용기입니다. 헌신은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죠. 나 혼자 결단이 아니라 나의 이 결단이, 작은 결단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 내에는 서로 간의 은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는 그 은사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잘하나? 뭐 피아노 반주도 하면 피아노 하시고요. 찬양 잘한다면 찬양하시고. 기도를 나는 그래도 다른 건 뭐 피아노도 못 치고 찬양도 못 하는데 엄친데 기도만큼 잘할 수 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자신의 은사고요. 헌신은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런 우리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결단이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 본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들 또한, 물론 우리 교회에 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사람 또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헌신이 단순히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고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집중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제물을 드리는 이런 결단, 세상과 구별되는 선택,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나의 한 명의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티끌 모아? 대답을 안 하시네.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드러나는 헌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단순한 고백에 머물게 하지 않죠.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믿습니다. 물론 그게 믿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드리는데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육체만, 보이는 육체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물론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이것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고요. 또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안주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뭐 기타 다른 많은 관계,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내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특정한 날에 드리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헌신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헌신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그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데 누구에게 이상한 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뭐 나따완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남들이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게 본다? 물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안에 정말 중요한 건 남의 의식이 아니에요. 남의 시선이 아니에요. 뭘까요?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결단. 내가 드리는 선택, 나의 결단을, 물론 이 뭐 그것을 잘못한 것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 그러나 미루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가감하게 오늘 바울은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섬김, 헌신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헌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누군가는 뭐, 이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 누가 했지?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누가 보진 않지만 누군가가 또 청소를 한 것 같고, 누군가는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는 집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는 것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의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여겨 보시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성경을 조금 뒤쪽으로 넘기면 좋겠어요. 269쪽입니다. 여기에 딱 그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로마서 12장에요. 269쪽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샀다? 뭔 값으로 샀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 19절을 읽어봐야 되죠. 여기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19절 읽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값으로 산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값으로 샀다라는 거죠. 누가 샀을까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위로 가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누가 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몸을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값으로 산 몸입니다. 따라서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조금 뒤로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제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고요? 첫 번째 선을 행해요. 두 번째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것, 의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먹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는 그런 선행, 나눔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너무 기뻤죠. 근데 평일에는 직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누구를 또 막 어쨌든 하여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내 몸을 산지사로 드려라. 이게 뭔 말이지? 나 말씀으로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하나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직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물론 이 성도님의 고백이 물론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가정에서 가족을 향한 그리고 직장에서 또 동료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삶 어떻게 드릴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나아갔다라는 마치 습관화가 되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산 거네. 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실천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뭘까? 생각이 조금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예배당에 찬송을 드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그 일을 할 때 이전에는 분리되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는 그는 주일만 우리 공예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의 삶 하루하루가 영적인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도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죠? 놀라운 그죠? 감동을 줬다고 해요. 동료들의 그분의 따뜻한 태도 속에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깨달아지고요. 또한 가족들이 그죠?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왠지 그분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뭘지 오버랩되어 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헌신이 그죠? 그분 한 명의 결단과 그 한 명의 실천, 작은 실천이었지만 매일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고백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삶의 재물을 드리는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 않아요. 물론 나의 몸, 나의 육체가 이루어서 나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꾸시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거고요. 우리의 일상이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이유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성도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분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헌신을 단순히 열심히 사는 거로만 정의하지 않았죠. 그는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너 더 높이 올라가. 너 더 많이 가져야 될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라고 말하지만 헌신은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길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하지만 헌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차이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그죠? 세상과 구별되는 헌신이 뭘까?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죠?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해야 되나? 우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몸이 있죠. 우리 육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바울이 얘기하죠. 어때요? 오늘 예수님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져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때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헌신은 쉽게 말해서 나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드러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조금 뒤로 더 넘기시면 돼요.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다 세상이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 세상 이 세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교회 밖 세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헌신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고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길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길, 오직 유일한 길만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성 독립가인 김마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그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여했고요. 당시에 일본의 많은 경찰 그런 감시와 체포 속에서도 독립선언문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기모노 안에 감춰서 갖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때 배포하게 되었고요. 그의 이 용기는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물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지만 그 안에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택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1 운동 당시에서도 그는 뭐 여자들과 조직된 애국 부인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여성 지도자로서 앞장서게 됐습니다. 다 아시죠? 3.1절. 우리가 3.1절이 근데 쉬는 날이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추억의 한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외쳤고요. 그리고 체포가 됐고 또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많은 고통, 당연한 것이죠.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성 김마리아 씨는 중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망명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그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 신사참배를 했던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성이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웠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그죠? 폐교가 되고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 그것이 지켜졌다라고 하죠. 이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린 그런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마리아의 이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세상은 편안함, 타협, 이런 걸 요구하죠. 근데 헌신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선택되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함과 안정감, 이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작은 순간,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헌신은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7절, 1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까지 읽을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이에요, 직분. 이런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각각,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각각 이런 헌신을 하는 것들이, 그죠? 각자의 이런,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을 사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공동체 속에서 헌신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저처럼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봉사를 하고요. 어떤 분은 위로, 격려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은사로 오늘 하나로 모였을 때 우리가 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나의 은사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278쪽입니다. 조금만 넘기면 되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면 조금 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죠? 우리의 작은 헌신에 우리의 몸이 그죠?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연합되어서 함께 설 수 있게끔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313쪽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의 각 마디, 이 마디가 지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은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동력이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고 헌신할 때 교회는 더 성숙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1절 독립 그런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김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여성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이와 반해서 이제 남성분 중에 장로이신 이성훈 장로라고 하는 그분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안북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그분이 1907년대 우리 잘 알고 있는 역사 시간 보면 오산학교라고 하는 민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던 장로님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제 강점기 속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이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 의해서 하나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이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그 교육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는 신민회라고 하는 이런 비밀 결사 단체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역사 시간 다 배웠었을 거예요. 이분의 개인 용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이었습니다. 3.1 운동 때도 민족 33명, 많은 우리 그런, 보면 자기들을 이렇게 막 지장을 찍는 그게 대표로 함께 참여했다가 또 옥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추록 후에도 이분은 그죠 교육열이 엄청 뛰어나고 교육만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더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학들을 세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죠. 이성훈 장로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물론 그분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그런 생각, 한 명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작은 결단이 큰 희생이 뭐요? 오늘 대학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는 그죠?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지금 그래도 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 제대로 잘 서 있고 함께 하고 있기에 가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성훈 장로처럼 자신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은사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의 삶 전부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나 한 명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아직까지 버틸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헌신해 있고 또 생명나무 교회라는 것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그 일을 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헌신은 단순한 우리의 열정,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죠? 함께, 따뜻한 말 합니다. 한마디나 아니면 이 가정에서 찬양을 같이 울려 퍼지고 같이 부르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자체의 헌신이라고, 작은 헌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직장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힘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작은 짧은 휴식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짧은 그 휴식 시간이 한 10분이 되더라도 좀 쉴 수 있으면 엄청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엄청 그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휴식처럼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고 우리 직장이 스트레스 받는 직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눈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봐요. 제가 따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주는 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되는 것은, 이런 헌신 안에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한테 칭찬받겠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 너의 작은 그런 결단으로 하고 있는 그런 너의 실천이 오늘 나에게 정말 소중한 열매고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산제사의 삶으로 드리고자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헌신은 멀리 있지 않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고백과 결단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냥 믿는 그 믿음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실천이 있기에 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떡